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성공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던 실패와 상처, 그 고단한 현실 속에서의 갈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해방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고된 노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부터 6장 13절은 하나님 앞에 그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고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때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이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감격하고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셨지만 이 지금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바로왕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보내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강하게 바로에게 어필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니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5장 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전염병이나 칼에 대해 덧붙여서 그 모습을 또한 이 바로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고를 진지하게 들어보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적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정보 중에 일부만 수용하는 경청으로 나의 굳은 신념과 나의 고정된 그 사고의 그 틀 안에 부정하는 그리고 부합하는 정보들만 수정하는 그런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선택적 경청에 대해 받아들인 정보를 나의 정보와 이해 수준에 해석을 하고 나의 입장에서 내가 유리한 상황에 그리고 내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과 오류에 그리고 오해가 발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나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삶이 닫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순간뿐이었는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갖 시험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된 성품이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의 믿음이 그리고 모세의 순종이 더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아갈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처음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대한 계시를 반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린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그 변화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또한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2절과 8절에서 나는 여호와라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현재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건져주시며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그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고 주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너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이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때론 거절하고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그 노역, 그 노동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펴신다 함을 그들은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오히려 다시 한번 그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처음에는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듣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 학대와 더욱더 심해지는 바로와의 사이에서 더 안 좋아지고 자신들의 처한 현실이 너무 고됨으로 더 이상 모세의 이야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 생각보다 끈질기게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오히려 내 입은 둔한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나는 내 입이 둔하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 만든 그 프레임에 짜져 있어서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거절하거나 내어놓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입이 둔하다고 내 입이 달고 사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것이 나 여호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뜻대로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 힘들고 내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 상처와 아픔에 대해 쉽게 판단하더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가끔 내 상황에, 내 처지에, 내 현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또한 그 현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상처, 내 현실에 머물러 있는 내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기억하고 무거운 짐 같은 현실에서 너를 빼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하겠다며
마침내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상처와 내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상처와 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상처와 내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열린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끌어 주실 거다. 너를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는 반드시 위기와 반대를 만나게 됨을 인식하여 혹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인내로서 기뻐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